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기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기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본격적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사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9개 왕조 19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남방 유다는 다윗의 왕조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은 9번의 쿠데타로 왕조가 바뀌지만 남유다는 오직 다윗 왕조가 길게 이어진 것이죠. 이런저런 왕들의 이름이 나와서 복잡하다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이 쓰여진 목적을 이해한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록 모두 일반적인 역사를 나열한 것이 아닌데요. 두 성경의 기록 시기와 기록의 목적이 다르고 무엇보다 의도를 가지고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기는 포로귀환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선한 왕들의 이야기를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조상들을 본받아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의도로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열왕기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더 자세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에는 한 왕의 이야기가 긴 분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과 그가 끼친 영향력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7장, 15장까지 이어집니다. 열왕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합 왕의 죄악이고 그에 맞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따라서 그 전후의 왕들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역대 지략을 참고하라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 아비암이 그랬고 16장 29절에 아합 왕이 등장하기까지 다른 왕들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왕기의 큰 그림은 아합 왕을 향하지만 우리는 새벽에 그 과정 속에 언급된 왕들을 한 명씩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본받거나 또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들을 함께 발견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이제 왕을 소개하는 형식에 따라 아사의 재위 시기, 재위 기간, 그리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가 기록됩니다. 그는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20년 동안 다스릴 동안에 르호보암, 아비암에 이어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41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왕으로 다스렸고 그는 압살롬의 후손인 마아가의 손자였습니다.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6차례나 왕이 바뀌고 왕조도 4번이나 바뀝니다. 아사는 르호보암과 아비암과는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그는 선왕이었습니다. 이 분열왕국 39명의 왕 중에 오직 남유다의 왕들 중에 8명의 왕만 의롭다고 칭찬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사왕인 것이죠. 아사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역대하 14장, 15장, 16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자신의 마음대로 악을 행한 왕은 여로보암 또는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사는 다윗을 따르거나 여로보암이나 아합을 따르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야 할까요? 아사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들의 조상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도 어색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40년도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실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후반절에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려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노력을 기뻐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의 기준,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다르고 특별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그의 개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개혁한 것은 남색한 자를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화요일에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색하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란한 가나안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성적으로 흥분시켜야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적 의미의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방 신전에 속하여서 매음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더러운 문화가 유다 땅에서도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사는 그것을 가장 먼저 개혁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도처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을 위하여서 산당을 만들고 분향하였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퍼졌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역사는 르호보암에 의해 또 아사의 조모인 마아가에 의해 전통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선왕들과 달리 우상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우상들을 철폐하였습니다. 그는 마아가가 세웠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혐오스러워 하며 그녀를 폐위해서 패하기까지 합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봐주거나 아는 사람이라고 봐준다면 확실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기준이었기에 과감하게 개혁의 칼을 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비암이 일찍 죽고 그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그의 손자인 아사를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에 의해 유다 땅에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 노력하였던 아사가 마음을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노력하였던 그가 신앙을 개혁하고 할머니의 잘못된 종교 혼합주의를 깨트리기 위해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던 아사 왕의 모습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고민하고 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물었을 것이고 그러한 그의 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들과 성적 문란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우상을 찍어버렸고 문란함을 끊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때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사처럼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개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개혁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3절과 5절에 보면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충되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이 기록을 통해 여전히 산당이 남아있어서 아사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계속될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개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에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그들에게 침략을 받게 되자 아람의 협조를 받게 되는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아사가 군사적 위기를 맞게 되자 아람의 베나닷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분열 왕국 이래 남북의 충돌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사도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전쟁이 계속되었죠. 물론 아사의 통치 초기에는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습니다. 하지만 16년이 되자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여 라마까지 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새화하고 국경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코앞까지 밀어닥친 이 바하사의 침략으로 아사는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는 이전에 세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였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아람 왕 벤하닷을 찾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독립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것을 보면 동등한, 오히려 강한 위치에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과 아람의 판도가 역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르호보암처럼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꺼내어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친과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성물이 포함되어 있었죠. 아사는 베나닷에게 부친과의 동맹을 상기시키면서 바하사와의 조약을 깨뜨리라고, 그리고 글을 치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베나닷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도 조약을 맺었지만 자신의 이익에 따라 두 왕국을 저울질하며 조약을 깨뜨리고 맺었던 것이죠. 그는 아사의 요구대로 바하사와의 동맹을 깨뜨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게 된 것이죠. 아사가 보낸 예물이 많았겠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나단의 군사들은 남하하면서 이스라엘 북부의 이온, 단, 아벨 벤 마아가 기네렛 호수 주변까지 온 지역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람은 다메섹에서 두로와 지중해로의 무역로도 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나닷의 공격을 받자 바하사는 이제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수도인 디르사로 돌아가서 국정을 살핍니다. 반면 이제 아사는 온 유다에게 강제 명령을 내려서 바하사가 건축 현장에서 남겼던 돌과 나무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열왕기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뒷이야기는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일로 하나님이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니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유다에게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아사는 하나님의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함으로써 분풀이를 하며 그 죄를 더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가 유다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 결과 아사는 노년에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다고 기록합니다. 아사의 삶은 이렇듯 순종하는 삶이었지만 그 말미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다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결정으로 그가 불순종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겸손해야 됨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사왕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개혁해 갑시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뜻에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과감히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을 기꺼이 힘써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듯이 아사도 실수하였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온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됩시다.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지킵시다. 때로는 타협하게 되고 게을러질 수 있겠지만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실천할 때 큰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 왕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아사가 4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우상을 철폐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라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있을 전교인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복음이 필요한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들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전도대원들 가운데 성령의 힘을 힘써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추천교회가 은혜가로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